오후 예배에 우리 인도받을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황혼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면은요, 제일 영적 혜택을 누릴 분들은 렘넌트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영적 문제, 장애, 또 노인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황혼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정 나이, 굳이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봤을 때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라는 그 시간표가 황혼의 응답을 누릴 시간표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면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이 저는 가장 많은 영적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조금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장 영적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제일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황혼 시스템에 황혼 시간표에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나이가 많으셔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황혼의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고 황혼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은 노인의 시간표는 그냥 노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릇이 큰 사람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분들의 얘기가 사실은 인생의 연륜이요 지혜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라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또 지갑을 열라 이 말은 뭡니까?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은 육신적으로 혜택 받는 걸 다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걸 좋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접을 받게 되고 하면은 그만한 대접을 주는 사람은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을 열면요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분 기도 많이 하구나.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죠. 최소한의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채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경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입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최소한의 빛의 경제 이 세 가지가 있는 황혼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영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응답을 누릴 것이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은 전 교인이 힘을 합쳐서 또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거기에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많은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버려야 되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고 나서는 살려야 됩니다. 황혼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참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10편 90편 10절 오늘 읽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죽는 그날까지 눈 하나 어둡지 않았어요. 그 말은 굉장히 강건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준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막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싸운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차이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사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지혜를 얻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부터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은 못 일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딱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날 옵니다. 먼저 가냐 늦게 가냐 뭐 그 차이지 옵니다. 이거는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아무리 확률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 빨리 가는 것은 확률적인 얘기지 정말 상관없이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도록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10대 때 죽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10살도 안 돼서 죽는 애들 많습니다. 20대 때, 30대, 40대 때 요절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저 좀 더 산다. 의사 말로는 4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요절했다? 전혀 이상하지 않대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 돼 있대요. 그게 무슨 뭐 사고 난 게 아니고 그냥 자다가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딱 잡고 있다는 게 항상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사고 날 때 딱 하나님 사고 피하게 해주셨다. 큰 사고 났는데 살아났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잡고 계시네. 이렇게 깨달으면 좀 곤란해요. 그죠? 우리는 앞에 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앞에 간 많은 불신자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뭘 통해서요? 날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가 건강할지 몰라요. 날 계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날 며칠, 앞으로 1년, 앞으로 10년, 12개월 정도 더 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30년, 32개월, 32일, 30일, 몇 시간 더 살 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계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앞에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면 보통 80이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육신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언제 가는지는 모르지만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수 있지만 대략 어느 때쯤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죠.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냐? 2번입니다. 저희 부모님 장례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조금 배웠다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마음에 좀 담았다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 비유도 들잖아요, 그죠?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곧 해가 지고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싹을 같이 줬어요. 일당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대들죠. 왜 일찍 온 사람한테 오고 늦게 온 사람하고 비용이 같냐고. 예수님 얘기해 줍니다. 그죠? 난 약속대로 네가 일당 얼마 줄 걸 약속하고 줬다. 늦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내가 약속한 대로 줬다. 그럼 네가 뭔 상관이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서 전도자로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 가나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실 은혜가 같아요. 구원이랑 이 큰 은혜가 같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 넘어 그날까지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내가 보니까 딱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자다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폐암이 이제 뇌로 전이돼서 전혀 거동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명절 때 아니면 보금자기 좀 어려웠습니다. 계속 확인시켜 드렸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좀 은혜죠. 그래도 병원에 들어갔었으니까. 병원에서 많이 있었진 않지만 그 있을 때마다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구원의 확인시키고 복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확신시켜 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영접하고 몇 번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 이거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뭐 우연찮게 알게 된 거죠. 그 바다장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서 묻는 이제 이런 이제 분 거의 없어졌잖아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그 이제 죄를 납골당에 모셔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건 빨리 우리 버려야 되는 문화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2, 3질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 비슷하게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선교 못한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은 2, 3질 선교해야 된다. 제가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해왔거든요. 해왔던 걸 바꾸려면 굉장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혜택들과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싸움들이 나죠. 근데 저는 장례 문화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없앨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러고 이제부터는 좀 바꾸셔야 된다. 여러분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뭐 집에서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혹 여러분이 좀 힘이 있으면은 납골당에 모시지 마세요. 바다에 뿌리세요. 아무 때나 우리나라 바다 뿌리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걸리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딱 부산하고 인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해양장, 뭐 바다장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딱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활용하세요. 이 문화 굉장히 필요합니다. 납골당 가보셨습니까? 국립묘지 이런 데 말고요. 일반 불신자들은 납골당 가봤어요. 물론 돈 좀 많고 깨끗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본 데는 완전히 뭐 누구 말도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사실상. 돈은 돈대로 들고요. 무슨 이게 우상숭배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이상하게 뭐 만들어진 문화예요, 이거 낙고자 문화는. 그래서 감사하게 실이 제가 뭐 장손이다 보면 뭐 막내면 장손이잖아요, 남자 혼자니까. 누님들도 뭐 예수 믿고 하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바다에 뿌리자.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저게 뭐 미영이죠. 반대하더라. 반대하든지 말든지 뭐. 누구 부모님 아니잖냐. 내 부모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래도 아쉽다면서 상 차리는데 상인데 다 과일 대가리를 이렇게 날려놨다고. 그래서 할 필요 없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 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화입니다. 입다가 왜 자기 딸을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문화입니다. 이 흑암 문화, 이게 세상 문화는요, 처음에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미쳐지는 영향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문화를 바꿔라.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기도가 됐던 것이요, 황혼이었어요. 황혼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늦게 예수 믿은 것도 있고 나이도 또 많이 드셨고 또 복음도 너무 약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시간표를 못 누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뭐 돌아갈 때 재산이 없었어요. 집도 있었는데 집도 뭐 우리 누님이 이제 비용을 많이 보태줘서 저희 누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받을 유산이 없었죠. 뭐 그런 것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있는 재산 좀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현금이라든지 뭐 현물이라도 있든지 그러면 좀 섬겼던 교회 그 다 드리고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마지막 시간표에 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인데 그런 걸 전혀 누릴 수 없었고 또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인데 헌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축복을 다 놓치는구나. 그렇게 죽도록 전도 선교해 놓고 마지막 전도 선교는 싹 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응답받을 전도 선교는 안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개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합니까? 2분의 1번이죠. 마지막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한 20분, 25분 한심 기도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좀 쉬울지 몰라도 딴 분들은 쉽지 않을 거고요. 입으로 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뻔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뭐 대충 눈치채고 아는데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요 그 시간 피해서 옵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니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믿어지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거기 이게 젊을수록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이게 참 잘 된다. 그릇이 큰 겁니다. 영적 그릇이 큰 거예요. 대부분 안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이게 된다. 좀 될 수 있는 여건과 시간표는요 제일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이 그치거든요.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약해져요. 물론 더 큰 욕심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많이 그치는 시간표가 황혼 시간표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륜을 겪어봤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는 교회 이상향.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
굴 같은 거 만들어, 방 같은 거 만들어, 그래서 집중기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좀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방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집중기도 하도록. 난 그 기도 안 했습니다. 관리를 안 해놓거든요. 여름에 축축합니다. 냄새 나고요. 겨울에 얼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굴에 들어가서 벌벌 떨어가면서 곰팡이 냄새 맡아가면서 내가 굳이 거기서 기도합니까? 내 몸 상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정말 장수도 없고 뭐 핍박이 시대고 그럼 뭐 필요하겠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필요하겠지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삶이 안 된 사람을 위하고 특별한 케이스를 위한 장을 만들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저 인간이 뭔 기도하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니 좀 들릴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 상대방이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돼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죠? 입으로 옆에 있는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도한 옆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미안합니다. 그분 기도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그죠? TV 보면서 밥 먹어요. 밥 먹는 애들. 여러분 TV 보면서 밥 먹잖아요. 왜요? 밥 먹는 거 그냥 생활이니까. 난 밥 먹을 때 TV 다 꺼야 돼. 옆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데. 그 이상한 놈이죠. 그게 정상이 아니지. 밥을 내가 평생에 한 번 먹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먹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 먹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만한 장에다가요. 언제든 사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냉난방 다 하면서. 칸막이 쳐갖고 방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짜 모르는,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하게 뭐 문제 있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내가 특별한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해본 사람이거든. 옆에서 기도하면 뭐 좋지 뭐. 나도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듯이 기도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대부분 사람들 시간이 안 돼요. 그래, 주의 종들. 시간 된 사람도 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상요. 마지막 집중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뭔 시간 정해서 합니까? 시간 나면 오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왔다 저기 옆에 교회 간 사람 있잖아요. 말씀 있는 교회로 간 사람. 그분요. 그분은 내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기도 내용이 그냥 기복주의예요. 잘 되게 해달라. 근데 이분이 뭔 은혜인지 은혜인지 그게 뭔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가 돼 있냐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잡힌 기도인지 내가 여기 하나님께 한 기도인지 이게 종교적인 기도인지 몰라도 상태는 고려되어 있어요. 참 축복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는 내용이 틀려버리잖아요. 내용이 틀려버리니까 분명히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문제죠. 더 큰 문제죠.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마지막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게 탁 떨어져 자가지고 합심으로 며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심심하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그 기도하는 사람 같이 있다가 좀 있다가 같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아니 노인분들 심심하면 경로당 가고 심심하면 어디 가서 산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거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런 재단을 쌓으면서요, 진짜 마지막 열매는 얻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언제든지 가을에 거두잖아요. 열매는 그래 되게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황혼 시간표 있을 때 진짜 열매 거둡니다. 그때가 아이고 이제 낙이 없다, 이젠 끝났다, 아닙니다. 그때가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거든요. 지금 준비하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응답받을 시간표라기보다는 지금 준비한 시간표고요.
나이가 들면은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이거냐? 이거는 영적 열매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명 저한테 한 명 영접해가고 이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시간 보면 안다니까요. 자기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의 흑암 문화를 꺼뜨리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아, 이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마지막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언제든지 북작지근해야 돼요. 작은 교회들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북작지근해야 돼요. 세 가지들 시스템 만들면요, 두 가지 때문에 북작지근한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어린 렘넌트 때문에. 성경은 꼭 만들어야 돼요. 교자시 학교. 또 하나는 뭡니까? 노인들 때문에 북적북적해야 돼요. 특별히 고령화 사회인데 더더욱 중요합니다. 치유 대상자, 복음받을 대상자 때문에 북적북적한 게 아니고요. 그죠? 마지막 시간표를 은혜의 시간표로 보내기 위한 그 노인들로 북적북적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뭘 헌신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그죠?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쪽에 어디냐, 불로동에서 아파트 살 때 우리 옆집 할머니는요, 항상 딱 너무 이쁘장하게 다 화장을 해가지고요. 딱 여기 잽 잡는 거 있잖아요. 딱 잡고요. 갑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뭐 하러 가냐? 차 마시러 갑니다. 가야지.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분이 갈 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있으니까 그 노인네가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뭡니까? 꼭 가야 되니까. 화장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오래 걸려요. 몸이 불편하면은. 그렇죠? 옷도 잔잔하게 입어야 되죠. 교회 가서 이 삶이 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이요? 기도하는 낙. 그렇죠? 렘넌트를 보면서 또 교회의 사각지대를 보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섬기는 낙.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이 낙이 아닙니까? 이게 왜 수고입니까? 헌신은 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일어나죠. 구원할 사람 일어나죠. 빛의 경제 일어나죠.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다. 조금 곤란해요. 그죠? 백수무드. 아니,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좀 백수다. 당연히 백수지. 아니, 나이 20살, 30살 먹는데 백수다. 좀 곤란하잖아요. 빨리 일자리 구해야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 2번에 3번.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하니까 뭘 메시지 합니까? 목사들처럼 교육자처럼 앞에서 서가지고 하는 그 메시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요, 솔직히 제가 한 주간 메시지에서 얼마나 마음에 담습니까? 기억도 못해요.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기억 못하는데, 저도 기억 못하는데, 뭘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갈 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남겨야 돼요. 그죠? 나는 좀 재산이 많다. 많이 남기면 돼요. 난 조금밖에 없다. 조금 남기면 돼요.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조금밖에 남기는 것이. 많이 주시면 많이 남기는 거.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지금 나는 몇 천밖에 안 되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볼 때.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겼잖아요. 왜 중요해? 예수님 직접 있어요. 전부를 드렸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없는데. 있는 거 꼬부쳐 가서 못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꼬부친 게 아니고 진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돼가 성경이 기록돼 버리잖아요. 몇천 원 헌금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런 축복이 됐습니까? 수천억을 헌금해도 이름도 안 나오는데, 수조를 헌금해도 이름조차 없는데, 딸랑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몇천 원, 만 원도 안 되는 거 헌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본문 읽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3번에 3번부터 보세요.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한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밖에 아닙니다. 교회한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를. 작은 교회에서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지만, 목회가 처음에는 저처럼 막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만, 또 하나님의 큰 계획소에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목회자에 대한 그릇, 또 사람을 모으는 그 시간표,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데, 진짜 전도하려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가서 하는 전도는 진짜, 여러분, 세상도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누가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하지. 내가 가위 들고 가면서 머리 깎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손 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머리 깎으려고 그러겠어요? 오래 안 깎지? 불안해서. 상식적인 거잖아요.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는 그거거든요. 구원받자 하는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무 때나 가다가 이상한 짓 당하고 허경영한테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신천지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면 온다니까요. 그게 망대잖아요. 영적인 망대도 만들지만 육신적인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 만들어요. 선교는요,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영적 서밋 이전에 그 가문을 보호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치유. 그거는 영적 문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치유해야 돼요. 그 부모와 자녀 다 치유받습니다. 그죠? 장애인, 말할 거 없습니다. 노인,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온다니까요. 그 올 때, 얘, 세상적인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 세상적인 거, 하면서. 기본적인 거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사역자들 하는 거예요. 교육자와 직원들과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은요, 전도 선교의 목적입니다. 다 전도 선교의 장이 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세 가지 뜰 시스템. 담장을 낮춰야 돼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황혼 시간표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황혼 시간표에서 완전히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황혼 시간표 있는 분들은요, 나이는 있지만 시간이 있고 영적 상태가 있고 최소한의 빛의 경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역, 몸으로 움직이는 사역은요, 최소화하면 돼요. 그건 일꾼들 쓰면 되는 거고, 직원들 쓰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 있는 사역. 그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누가 보여줘요? 3번, 1번. 유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모든 재산을요, 이삭에게 줬어요. 모든 건 아닌데, 아무튼 거의 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장자한테 다 주라. 이 말이 아니잖아, 이게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삭이 유일하게 언약 전달자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거기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법적인 유언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떡하고요? 그거 싹 다 무시하고 내가 교회 헌금 드린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자녀가 건실하게 잘 크고 경제활동 잘한다. 그게 뭘로 유순을 물려줍니까?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지. 그런데 자녀가 어리다. 자녀가 장애가 있다.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일정 부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두 가지 내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재산 중에 일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니까 요 아이들을 서자들이죠. 이삭 외에 나머지 아이들을 이삭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부딪히도록 만든 거예요. 같은 땅에 있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당신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나도 아들이다. 보게 되면 더 많이 싸워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애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10가지 평안스러워도 하나의 문제 생길 뿐만 그보다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내버렸어요. 복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기 서울 임마누엘교회 잘하던데 한 가지 내가 그거 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 자기 재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금이 없고 현물이 많다 보니까 현물도 주로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을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교회에 드리겠다. 유언장을 만들어요. 근데 유언장 만들 때 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자녀들 다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녀들 노하면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거나, 그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싸움 나요. 다 자녀 허락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딱 넘겨요. 그리고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명의로 돼서 이제 미션홈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못하는 게 있대요. 그걸 왜 안 하냐 싶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도 알잖아요. 자기가 아파트 3억짜리 있다, 5억짜리 있다, 10억짜리 있으면은요, 내가 자녀한테 안 물어주고 나 지금 버리고 없으니까 나 국가에 드리겠다 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 뺐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그게 국가에 기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했다 못 받는데 돌아갔다 그럼 100% 되는 게 아니고 또 일부분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는데 세상도 만들어 놓잖아요. 왜 교회가 그걸 못하냐? 그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생활비 드려야 돼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교회라고 헌금하는 거라고 해서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날로 먹는 거는 날로 먹는 표현이 이상하네. 헌금은 헌금이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드릴 때는 평상시 이 사람이 부자면 상관없는데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상관없는데 대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는 여력이 안 돼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당장 이게 없으면 생활을 안 되게 돼 있어요. 최소한 현물을 받으려면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드려야지 맞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는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많은 걸 놓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려 같이 보일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인이 없거든요. 자산에 대한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비영리 법인일수록 더 세밀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자식 교회 황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수준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나이가 한
뭐 70 넘었는데도 그냥 요소순이다 이러면 그냥 그것도 뭐 하는 기기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분에게 이 자리 넘겨주고 그죠. 그때면 여러분도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함께 저기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야 될 시간표가 이미 왔거나 먼저 가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면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혼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